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귀한 시간 가지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송구한 뿐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얼만큼 또 얼마나 생각하는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배움는 날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잊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이름, 오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의 이름, 풍성한 사랑을 늘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힘든 세상,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하지만 이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어려운 길보다 훨씬 더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서, 아픔과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부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곳에 새로운 살이 돋게 하시고 새로운 기운이 돋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건한 모습이 그곳에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해맑은 웃음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공부에는 크게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재능을 사람들과 주님을 위하여 선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강건한 건강과 그리고 사고가 없도록 돌아보시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또 일을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히 일한 대로 대가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그 행하는 일이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찾게 하시고 또한 지혜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이 사순절도 이 한 주 고난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께 감사함이 이전보다도 더 충만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주님을 뒤따라 걷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순절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월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달에도 여러분께서 귀한 일들로, 복된 일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이 빨간 십자가, 주님의 핏빛 고난 주간이어서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핏빛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는 아로하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아로하라고 하는 말이 뉴질랜드어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핏빛으로, 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네요. 여러분, 이 한 주 더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주제는 돈을 받을까 하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돈 이야기가 나오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번역본, 새 번역으로 된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벨릭스 총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왜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그런 어떻게 하면 돈 좀 뜯어낼까? 아주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돈을 좀 더 뜯어내려고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는데요. 제가 묵상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의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부활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그 파장이 났죠. 그러자 40명이 넘는 강경파들이 의회와 짜고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암살의 음모가 누설되면서 천부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벨릭스는 주후 52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 어머니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입니다. 당시 노예란 참 비참한 존재였죠. 당시 귀족들은 연못에 희귀한 물고기를 기르곤 했는데 피라냐 같은 식인 물고기는 아주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자신의 품격을 과시하려고 피라냐가 사는 연못에 노예를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얼마나 고역에 시달리고 열악하게 살았는지 노예의 평균 수명이 14살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인의 눈에 들어 해방된 노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노예들이 돈을 많이 벌면 관직에도 올랐죠. 벨릭스는 로마 총독 자리까지 오른 노예였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능력자일까요? 자신의 방탕함과 잔인함의 고삐를 풀어 놓았던 그는 노예 정신을 지닌 왕처럼 권력을 행사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벨릭스에 대한 평을 한 말입니다. 벨릭스는 폭군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는지, 또 공모자라는 혐의로 얼마나 많은 백성을 처단했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세울 나무가 모자라고 감옥도 초10,000원이었습니다. 하긴 벨릭스만은 아니죠. 빌라도도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에 섞을 만큼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궁에 가둡니다. 로마 총독이 쓰던 관저 같은 곳이죠. 로마 시민인 바울을 배려한 셈입니다. 그렇게 헤롯궁에 갇힌 지 닷새 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예수님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셨죠.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이 연병 같은 자여 소란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스로 변호합니다. 벨릭스는 천부장이 오면 더 확인하겠다며 바울을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도록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말할 때는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그만하자고 막았죠.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자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굳이 정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살 비유를 맞추면 유리할 텐데 속 긁는 말만 했네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 치고 벨릭스는 또 왜 미적거리며 재판을 자꾸 미룰까요? 그 시커먼 속내가 뭘까요?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죠. 자,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노예 출신의 총독이었고 역사가들이 벨릭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그는 탐욕스러운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돈으로 보였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들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렇게 이용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했겠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로마에서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는 말에 이 일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바울의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암살단이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했던 상황이니까 총독은 군사들을 동원해서까지 바울을 이제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는 벨릭스에게 가서 일단은 일종의 이제 고등법원이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인 총독에게로 가게 됩니다. 총독에게로 갔을 때 이 벨릭스가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총독께서 재판을 좀 해주십사 하고 보낸 건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면은 돈이 한두 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복잡한 소송에 휘말렸으니까 자기가 어떤 뇌물을 받고 풀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짭짤하게 주기만 한다면 풀어주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대놓고 돈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을 아주 뭐 은근히 돌려받는 거는 뭐 조금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발뺌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뇌물입니다. 주세요. 받으세요. 이러면은 이거는 해임입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도 이 소식을 들으면 당장 모가지 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도 정계에서는 무슨 동 하면서 뭐 뇌물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돌려받는 게 문제죠. 이렇게 슬 돌려서 얘기하니까 이게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사람이 뇌물을 원하는구나 하고 얼마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정의란 이런 것이고 그리고 훗날에 심판은 이런 것이고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함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악행을 많이 한 벨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그만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만 질질 끕니다. 뭐 빨리 재판을 하든지 그래야 상소를 하고 뭐 어떻게 진행도 되고 바울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질질 끕니다. 이유는 돈 좀 받을까 하고 그러죠. 참 바울도 이 벨릭스도 대단하지만 바울도 대단합니다. 뭐 법대로 하면 되는 일을 돈 좀 뜯으려고. 여러분 우리 말씀의 동산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좀 돈 좀 생길까 하고 미지럭 사람을 대하는 일을 뭐 좀 떨어지는 게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거나 이당 저당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또는 세상과 교회를 지금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빵이 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피자가 통한다. 교회가 뭐 좀 준다 그러면 글리가고 또 다른 데가 뭐가 준다 그러면 글리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치관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그거 아니어도 지금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대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거 갖고
우리 군인들을 좀 희롱하는 어른들이 나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나이면은 청춘으로서 선을 그을 수도 있을 텐데 초코파이가 교회에서 더 주냐 아니면 법당에서 더 주냐 성당에서 더 주냐 그날 그날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진다고 하니 말입니다. 바울은 꿋꿋했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들은 얘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함께 동역하시던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신학교 때 그 동기들하고 함께 이제 봉고차를 타고 승합차를 타고 휴가를 함께 떠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동기 전사님들하고 휴가를 떠나다가 그만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해서 그 지키고 있던 경찰에게 이렇게 이제 붙잡혔답니다. 그게 이제 꽤 오래 일입니다. 뭐 그게 아마 90년대 이야기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시죠. 하고 그러면서 이 경찰이 물었답니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신학교 신학생들인데 우리 함께 여행 가다가 이랬다. 그랬더니 이 경관이 볼 때 전도사님들이 신학생이라니까 이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모르지만 돈이 좀 뭐 이렇게 딱지를 끊는 게 좀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그랬답니다.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10,000원짜리라도 한 장 이렇게 주면은 딱지 안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범칙금을 싸게 주거나 그죠? 그래서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운전하시던 전도사님 내려갖고 그 경찰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나가. 그런 인사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좀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전도사님이 딱 깨닫고 맞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 알아듣고 말이죠. 그리고는 차문을 딱 이렇게 열더니 야, 다 내려 그러더니 인사하자. 그래갖고는 전부 다 서갖고 차 안에 계시던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그 경찰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경찰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마 그냥 가시라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이런 표정. 재밌죠, 여러분? 이분은 바울과 같지 않고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경찰을 나무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벨릭스와 같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만큼은 우리가 무엇인가 불의한 콩고물을 얻고자 그 줄에 서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한 자리 받아보려고. 제가 가끔 정치 얘기하죠. 정치하시는 분들 어떤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어디 출마 장소 하나 얻어보려고 양심 파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은 이런 콩고물 때문에 기웃거리며 줄 서려고 미친 듯이 그 무슨 프라이데이인가 있더만요, 그죠? 뭐 세일하는 날 막 미친 듯이 줄을 서서 하나라도 더 장만하려고 하는 살림이 필요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한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본 적은 있는가? 내가 새벽 예배에 앞자리를 앉기 위해서 정말 이 텔레비전 하나, 이 살림살이 하나 장만하는 것처럼 줄 서 본 적은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미워하시는 주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로운 쪽을 택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쪽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에서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